분명히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 받고 최초의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됩니다. 이 교회를 우리가 흔히 초대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예루살렘 교회뿐만 아니라 당시 교회들, 각 여러 나라에 교회들이 있었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거대한 교회가 아니라 가정교회들 또는 소그룹 교회들, 이런 교회들이었습니다. 이런 교회들이 로마에도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는 주위의 모든 나라를 정복하고 위대한 강국을 이뤘습니다.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렇게 칭할 정도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문제는 이 로마 정부가, 이 황제가 통치를 할 때 수많은 자기 백성뿐만 아니라 이웃 나라까지 통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포 정치를 합니다. 그래서 무서운 공포 정치를 하는데, 그때 희생제물이 대부분 누구였냐면 크리스찬들이었다는,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무차별하게 희생제물로 삼았습니다. 로마의 공포 정치의 희생제물이 된 게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고, 또한 유대교에서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이단들이다, 그래서 무서운 핍박이 임합니다. 당시에 예수를 믿기 위해서 우리처럼 이렇게 환한 곳에서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절대 없습니다. 예수님을 입에 오르기만 해도 그 사람은 속청의 대상이 되고 그 집안은 멸망을 당하는 이런 공포의 시대입니다. 자, 이 시대에 무슨 예수님의 성탄일을 기념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평안하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지. 지금도 동남아시아 온두라스 같은 나라에서는 이 성탄절 행사를 하면 최소한 5년 징역형입니다. 그냥 행사 참여만 해도, 그 자리에 있기만 해도 최소한 5년 징역형입니다. 이런 핍박 아래에서, 이런 공포 아래에서는 성탄 생각할 수 없습니다.
탄생은 신화가 아닌 역사적인 사실이니 성탄의 진실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을 보면 로마 황제 이름이 나옵니다. 가이사 아구스토라는 로마 황제 이름이 나오는데 이 황제가 명령을 내립니다. 모든 내가 통치하는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호적을 등록하라. 이건 로마인들에게만 하는 게 아닙니다. 다스리는 로마가 정복한 모든 주위의 나라들, 거기 이스라엘도 이미 로마에 정복당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 명령을 따라하면 합니다. 반드시 호적을 등록하라. 로마 황제의 명령입니다. 이건 고고학 문서에 그대로 지금 로마 문서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이탈리아 가면 이 문서가 그대로 있습니다. 이 명령을 왜 내리느냐? 바로 세금을 거둬들이기 위해서. 세금을 거둬들이기 위해서 호적을 등록하는데 태어나고 내가 살고 있는 곳에 호적을 등록하는 게 아니라 내 재산이 있는 곳에 호적을 등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부모가 살던, 우리 조상이 살던 그곳에 가서 등록을 해야 됩니다. 황제의 이 호적 등록의 명령을 받아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전부 다 자기 호적을 등록하러 갑니다. 그때 나사렛이란 산골 동네에 사는 요셉이라는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도 바로 이 호적을 등록해야 되는데 자기의 조상들 어디에 살았냐면 베들레헴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 등록하러 갑니다. 그런데 그때 갈 때 자기의 약혼자를 동행하게 되는데 이 약혼자는 성령으로 이미 잉태돼서 이제 출산한 날이 가까워 있었습니다. 왜 데리고 가느냐? 이제 내 아내를 등록하기 위해서, 호적에 등록하기 위해서 자기의 약혼자 마리아를 동행하게 됐죠. 이 마리아는 출산일이 다가오는데 먼 거리를 여행을 합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에 도착했는데 머물 곳이 없는 겁니다. 왜? 호적하러 사람들이 몰려와 있으니까 방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 마리아가 출산의 기미가 보이는 겁니다. 방은 구할 수 없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말들이 머무는 마구간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 아기를 낳게 됩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신화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로마 황제 아우구스토라는 이 황제의 명령이 떨어졌고 역사적인 사실로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화는요 거짓말입니다. 사람들이 꾸며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역사적인 사실은 진실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은 역사적인 사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계적인 다큐멘터리 방송 매체인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라는 채널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TV 채널을 돌리다가 보셨을 겁니다. 다큐멘터리를 아주 전문적으로 제작해서 방송하는 이 방송 채널인데 이 방송국에서는요 그냥 근거 없이 그냥 사진 몇 장 가지고 방송 내보내지 않습니다. 수년 동안을 다큐멘터리를 찍기 위해 수년 동안을 조사를 하고 또 연구를 하고 탐구를 하고 증거들을 확보해서 확실한 것들만 방송에 내보내는 게 바로 이 내셔널 지오그래픽 채널입니다. 한국 내셔널 지오그래픽도 방송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 세계적인 내셔널 지오그래픽 채널에서 방송된 정말 중요한 성탄에 관한 과학적인 방송이 있었습니다. 어떤 방송이냐면 스페인의 오비에도 성당에 보관되어 있는 수건이 하나 있는데 그 길이는 84cm, 넓이는
있을 때 온몸을 전부 다 살이 보이지 않게 전부 다 꽁꽁 봉여맵니다. 얼굴을 뒤집어 씌우고 손에도 다 장갑을 끼우고 발에도 양발을 신고 다 새로운 옷을 입히고 그렇게 합니다.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다른 사람과 죽었을 때 제일 먼저 가리는 게 얼굴 덮는 겁니다. 그 죽은 사람의 흉악한 모습을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얼굴을 보이는 머리부터
19절 보면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물론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을까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왜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까요?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만일 영으로 오셨다면 아마 우리는 예수님을 볼 수도 없을 거고 믿으려고 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은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피조물 우리와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낮아지셔서 오셨다는 겁니다. 이게 성탄의 진실입니다.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의 이상한 불륜의 가정에 태어난 인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피조물이 되셔서 하나님의 배려와 자비하심으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이 성탄의 진실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느 집에 화재가 났다. 그럼 119 신고를 하죠. 그러면 제일 먼저 소방대원 접수를 받고 바로 소방대원을 출동을 해야 됩니다. 출동을 하지 않고 그냥 사무실에 앉아서 모든 것을 다 말로만 한다. 그러면 진화를 할 수도 있고 인명을 구조할 수도 없습니다. 출동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가서 목숨을 걸고 불 속에 뛰어들어서 인명을 구해내고 진화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고 구원하신다 말씀으로 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소방대원들이 출동을 하듯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직접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탄의 진실입니다.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오셨습니다. 왜입니까? 오늘 말씀은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의롭다는 것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또한 이들은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이나 마리아나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사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그들은 자기 자신을 다 내려놓고 받아들였습니다.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이름을 오늘 밝혀주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아들 낳은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 예수님의 이름이 바로 성탄의 진실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그 뜻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오늘 나를 자기 백성 삼으셨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피조물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다 하나님의 자기 백성이 아닙니다. 사람들도 많습니다. 근데 이 수업만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다 하나님의 자기 백성이 아닙니다. 오늘 나를 하나님의 자기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이것이 바로 성탄의 진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을 여시기 위해서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이게 진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성탄절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가 모르겠지만 이것만 잊으시면 안 됩니다.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이 진리 안에서 케이크도 자르시고 촛불도 끄시고 춤도 추시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이 진리가 없는 이 축제라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또한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게
이건 제가 꼭 말씀드리지 않으면 안 되는 중요한 배경이 있습니다. 이 예언은 이사야 선지자가 했는데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약 700년 전에 활동하던 이런 선지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전하던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인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당시에 이스라엘 통치하는 아하스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무엇이든지 징조를 구하라.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으니까 그 믿음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이제 하나의 징조를 구하라. 그럼 내가 이루어주겠다. 여러분, 만일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뭘 구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 무엇이든지 징조를 하나 구하면 내가 어떤 징조든지 너를 보호해준다는 징조를 반드시 보여주겠다. 이렇게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아하스 왕에게. 그럼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명령을 내리면 그런 말씀을 지금
깊이 받는 마음을 가지고